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흔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그런 얘기 드려요. 그 말의 의미는 믿음과 구원은 개인의 문제지 다른 누군가에게 업혀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나 손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 구원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늘 이때가 내가 은혜 받을 때요. 이때가 내가 구원받을 때다. 그런 영적인 실증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실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런 신앙은 위험해요. 언제 멈출지 몰라요. 아무 기대도 없이 열망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고 새로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분이 새로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왜 이런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의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해요. 구원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나 아무나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 언제든지 좀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 받는 것에 매달리고 주님의 선한 일에 매달리고 여러분 그 텐션이 그 긴장이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세워진 자들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주님을 보냈고 주님은 또 전도자들을 보냈고 오늘 본문 그리고 주님이 세워진 그 저희 종들로 인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선한 일을 펼칠 때에 여러분 그 세워진 자들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 목회자 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주셔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그 세워진 자는 세워진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을
여러분 우리 늘 다하며 살아가야지 어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실증, 태만, 게으름 등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게으름은 여러분 언제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나오듯이 육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집 밖은 위험하다. 굶주린 사자가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하면서 늘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요즘 세상 아이들 얘기로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것처럼 무엇인가 하려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에 있으려고 하는 새로운 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벗어나 언제나 주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명은 제자라 우리가 그러고 사도행전 이후로는 사도라 그러고 또 70명, 120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흔히 부르냐 문도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0명은 제자라 부르지 않고 구분하기 위해서죠. 70문도라 그럽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파견되어지는 70문도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개인 문제인 거예요. 구원 개인 문제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에 나와 이렇게 말하라 그러죠.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말하라는 거죠. 두 가지 말을 하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 사람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기들의 발에 우리들 전도자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상관도 없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소금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문 앞에 막 옛날에 어르신들 소금 뿌리고 했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는데 깨끗하게 해버리고 상관없이 끊어버리겠다 뭐 그런 말인데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영접을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나오는 것인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먼지를 털어버려서 지금 일과 앞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여러분 복음이 원래 그런 건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도가 되는 거고 어떤 이에게 축복과 구원의 도가 된다는 거 그 반대편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중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믿지 않는 이에게 본이 되어지고 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있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뭐 약자처럼 뭐 늘 이렇게 좀 있는 듯한 그런 세상에도 그런 느낌을 가지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의미 없어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로 보이지만 그 일의 반대편에는 핑계치 못할 나는 복음을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핑계하지 못할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 교회의 존재 자체가 매우 종말론적이고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기를 이렇게 우리가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흰 옷을 입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왔을 때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원망하고 서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극명하게 여러분 갈라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 이 11절의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날의 경고는 또 12절처럼 이렇게 됩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금은 태연히 만약 너희들이 뭐 갑처럼 영접을 하든 안 하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대하고 쫓아내고 무시하든 뭐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분명히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뒤에도 계속 영접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소돔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와 나사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지옥에 가 있는 그 음부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적셔 달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뭐 물 한 컵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입을 시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그 부자가 겪고 있는 영육간의 고통의 그 정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최소한 소돔에서의 고통은 한 불살라 타 죽는 거로 금방 끝나는 거지만, 지옥에서의 일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긴장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도시들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가 모두 북쪽에 붙어 있는, 해변가에 붙어 있는 도시들이에요. 고라신하고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 북쪽이니까 상수도 보호지역처럼 되어 있어서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고대 유적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어서 성지순례하기가 참 좋아요. 우리나라도 상수도 서울 상수도 원천 지역은 개발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것처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용인민속촌처럼 관광지처럼 이게 되어 있는데, 잘 만들어진 관광지, 박물관 그런 것이 고라신에도 있지만 벳세다는 그냥 벌판이고,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유적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있어서 예수님 당시의 건물과 생활상들을 그대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쪽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들의 사역을 제일 많이,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많은 것을 보았고, 그 많은 것을 들었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설프게 알던 유대교 전통이 모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실증,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믿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은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기대 자체가 없는, 은근히 그 깊이 뿌려 박혀 있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태만함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3절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3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설픈 경험은 다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받지도 못하게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지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다음 일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다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없는 듯이 나는 결정하고 산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익숙함이 장벽이 되어질 때가 있고, 그 익숙함이 하나님에 대한 다음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료함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는 경고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경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에서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라 해도 울지 않는, 그 정말 살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답답한 마음은 늘 주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 화요일 날 그 하루 종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이 결국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통곡하시던 장면을 보면 그 주님의 그 답답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16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주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이 전도자들을 보냈고, 그러면 그러하니까 너희들을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도 이 구도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목사 그 사람이 뭐 대단하고 훌륭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내어졌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세운 사람이 있고 그분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내 말의 태도, 내 행동의 태도는 그 보내신 이에 대한 믿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에 대한 믿음을 대변하는 건 또 그분을 보내신 이에 대한 믿음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워진 주의 종이나 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이 중요하다.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맘리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의 복으로 다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합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주님의 그 마음이 엿보여져서 안타깝고 그 답답하고 정말 주님의 그 느낌, 마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주님이 하늘에서는 더 이상 느끼지 아니하도록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낳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안타까움이 또한 낳는 답답함이 있는데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어려워하셨고 힘들어하셨던 것을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면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이 더운 날 여름 냉수를 먹을 때의 그 시원함과 같이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생활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늘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